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성경 1097페이지를 펴놓으시고 10절, 11절, 12, 13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9월인데 9월 1월 1일부터 예레미야서 큐티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26장부터요. 25장까지는 언젠가 했었고 26장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오늘까지가 한 31장까지 나갔을 거예요. 26, 27, 28, 29, 30, 31 6장째 그렇게 나가는데 오늘 26장부터 근데 본문은 29장을 택했어요. 일단 29장 오늘 본문을 잠깐 한 번 더 보고요. 10절부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에요. 기한 70년을 포로 생활로 살면 노예로 살면 그 기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돌아본다. 긍휼히 여겨서 구원한다는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겠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 11절에 오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내가 무슨 생각으로 너희를 70년간 포로를 보냈는지 내가 알죠. 물론 하나님의 본뜻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실제는 지금 재앙이죠. 그래놓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미래의 희망,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내용은 좋잖아요. 이해를 해야죠. 이제 무슨 말씀이실까? 이게 오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오늘 목적이에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래서 항상 조건절이라 그랬죠. 말씀은 앞에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 뒤에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앞에 게 우리 거죠. 뒤에 건 좋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 물론 징계성 경고도 있으시지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말은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면 즉 여호와께 돌아가서 예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사랑, 긍휼, 복 그거 다시 정말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응답할 것이고 13절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게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자녀와 아버지가 만나면 부모가 만나면 좋듯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거의 다 우리가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유다의 죄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죄는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래. 심판. 그러니까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 12편이에요. 12번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2편의 설교를 계속하는 내용이 유다의 죄,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지금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난 뒤에요. 아수르가 지금 지배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던 때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 종노릇, 즉 예언의 선포를 했을까요? 분명히 나와 있죠. 25장 3절에 23년 동안 그렇게 나왔어요. 23년 동안 예언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 20년을 잡자고요. 20년 정도, 20년. 이제 이 기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지적하시냐면 첫 번째가 이제 7장에 나와요. 그릇된 신앙. 신앙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릇된 신앙이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첫 번째, 그걸 요약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 생명의 원천,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경외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무시한다. 그래서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데 내가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그런데 나를 버렸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 방법, 세상 방식으로 뭔가를 유익을 위하여, 내 원하는 걸 위하여 노력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그거 딱 물을 이게 가둬놓은 게 웅덩이잖아요. 내가 터진 거다, 그거. 그렇게 비유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위선적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위선적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는 한다. 너희들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예법대로 그렇게 잡고 하는데 위선적이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내 성전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하느냐? 그러냐. 도둑의 소굴로 하느냐.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 경험했지 않느냐? 네 조상들을 통해서. 실로라는 지명이죠. 첫 번째 법궤가 있었던 지역, 즉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셨던 성막을 지었던 것이 실로예요. 실로라는 산 지역이죠. 근데 그걸 여러분 사울 왕 때에 그 법궤 빼앗겨 버리고 실로가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지금 거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던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실로가 어떻게 됐냐? 내가 거하려고 약속했던, 명령했던 그 실로의 성막, 그거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이 본보기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성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성전을, 이 거룩한 곳을, 나를 만나는 곳을, 기도하는 처소를 도둑의 소굴로 여기고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순종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자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의 지금 20년 동안 계속 했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얼른 말 들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살 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싫어하는 우상숭배, 배교, 배반,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 이런 단어가 지금 그 25장 안에 다 나와요.
우상 숭배.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결국 나를 위한 거죠. 그게 표현이 안 됐지만 그 안에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물질을 원하면, 건강, 형통을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빌고 그걸 숭배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제사까지 드리죠. 몰록 제사 뭐 이런 거. 우상 숭배, 배교, 배반했다. 그 다음에 거짓이라는 거짓. 너도 거짓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거짓된 마음으로, 악독한 마음으로 회개 없이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 성전이 너 도둑의 소굴로 하느냐? 그 거짓을 가지고, 그 거짓된 사회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회개함 없이, 뉘우침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죄악, 거짓된 사회, 그 거짓을.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이 없이 그냥 나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산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든다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죄. 예레미야는 물론 거기에도 하나냐라는 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하나도 빠지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선포해, 왕에게 선포해, 제사장에게,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죠.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꼭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자들 있잖아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전하는데, 아니다. 2년 만에 다 모든 것 성전 기물도 찾고 2년 만에 포로들도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세를 잡은 자, 왕에게 딱 붙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음녀에 속하는 이런 자들이 앞으로도 엄청 나올 거예요. 다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저건 죽일 자입니다. 저거 우리 백성들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싫어하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자신의 것으로 예언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것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뜻을 전해준, 명령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5가지예요. 위선적 예배, 불순종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거짓된 사회와 죄악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예언 함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릇된 신앙 안에 다 포함을 시켜요. 7장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야, 돌아와라.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거룩한 백성들아, 거룩한 대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신다. 약속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항상 회개를 요청할 때는 항상 복이 따라 붙었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한 적이 있죠. 신명기 30장, 예레미기 26장. 이따 잠깐 볼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걸 그대로 들어 먹습니까? 무시하죠. 무시하죠. 그걸 무시한 내용을 4장 22절에서는 어리석다, 미련한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놔요. 내 백성이 어리석다, 미련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니까 언약 파기라는 표현을 써요. 언약 파기.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하였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제가 구원론을 설명하면서도 언약 백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언약 백성.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상호 간의 약속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깨지지는 않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우리가 항상 깨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는,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심판의 도구까지 다 말을 해줘요. 심판의 도구를 누구로 쓰냐면 한 나라, 한 민족, 북방으로부터 오는 민족. 그래 놓고 27장 6절에는 정확하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딱 지적까지 해버려요. 그래 놓고 여러분 내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수인데 이스라엘 유대를 멸망시킬 왕인데, 이방 나라 왕인데 내 종, 그러니까 도구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큰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는 거예요.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자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줘요. 그래 놓고 선택권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할 때는 항상 기회를 주시고, 좀 잘못됐다 돌아와라 그러면 복이 있다 다시 된다, 이런 걸 항상 주시는 거죠. 선택권을 줘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으니까. 아담에게도 선택권을 준 거죠. 다 네 거다. 근데 나는 하나님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단 하나, 동산 중앙의 선악과, 그거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안 따먹으면 생명이다, 따먹으면 사망이다. 선택권을 줬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21장 8절 9절에 그렇게 나와요. 21장 8절 9절에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렇게 표현을 딱 해놓으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지금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안에서도, 심판이 진행되는 그 과정 내에서도 니들이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공의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하면 복이 되고 그 반대로 가면 네 저주와 화가 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놓으시고 약속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길에서도, 그걸 실행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참 긍휼을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크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미 나는 너희의 상태를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지만 말 안 듣더라, 무시하더라.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목숨은 전리품처럼 여김받게 될 것이다. 전리품. 여러분 전리품은 승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사는 거지. 거기에서 노예니까 야 저거 다 죽여 그러면 순식간에 죽는 거잖아요. 전리품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에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는 거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망의 길은 이 성읍에 사는 자, 항복해서 바빌론에게 잡혀가는 자는 사는 길이고, 내가 왜 잡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 예레미야는 죽일 놈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해서 지 뜻대로 세워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끝끝내 예레미야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성읍에 남아있는 자,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26장 이후에도 그런 자는, 이 성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죽이리라. 칼은 전쟁이죠. 기근 또는 가뭄, 그렇게 표현돼 놨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 오히려 남아있는 자가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자를 너는 내 말씀에 불순종한 자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을 잘 표현해 놓은 게 예레미야 17장, 여러분 혹시
보시면 좋겠네요. 1077페이지.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님의 그 20년 동안의 말을 듣고, 야, 그래도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사는 길이다. 그때라도 믿어주는 사람과 아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자기 믿는 거죠. 자기도 사람이고 옆에 거짓 선지자도 사람이고 왕도 사람이니까 그거 믿는 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은 가뭄이잖아요. 비가 없잖아요. 공고하죠.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표현해놨고, 반대로 7절 혹시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반드시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가뭄 때도 두려워하지 마. 포로로 잡혀도 두려워하지 마. 그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래놓고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즉 마음을 살피며 폐부, 감정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행위, 삶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70년 포로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해요. 70년 포로. 여러분, 왜 70년일까요? 이제 지나고 나서 왜 70년일까? 이제 가장 합당하게 보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가 586년에 망했으니까, 유다가 586년에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성전 기물은 샅샅이 다 가져가 버렸고 바벨론으로. 586년 이제 성전 예배가 없어지는 거죠. 혹시 남아있는 자도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기물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문제는 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2성전이라 그러죠. 제2성전 완공되는 때가 515년이에요. 그때까지 딱 70년. 그래서 성전이 파괴돼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2성전이 완공될 때까지가 70년.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가장 맞아요. 70년.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봤고, 이제 오늘 26장부터 본문은 핵심만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정말 잘 표현한 거 9장 23절이에요. 찾아봐야 돼요. 1065페이지 9장 23절 24절.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지름길 첩경인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는 거죠.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 자랑하지 마라. 네 지혜, 세상 지혜 그거 자랑하지 마.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만 표현했지만 네 지혜, 네 용맹, 네 부함, 네 권세, 네 돈 그거 자랑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지금은 별것 같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24절 진짜 내가 기뻐하는 거 뭔 줄 아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맥이 똑같다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나를 아는 거다. 나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너희를 향한 뜻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느냐를 깨닫는 것.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거 아는 거. 그래서 그걸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걸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죠. 로마서 12장 1절 지난주 나눴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라. 그거 내가 제일 기뻐한 것이다. 돈이 아니고 막 권세가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래놓고 지금 이제 징계하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징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여러 군데가 있지만 결정적인 데가 31장 20절. 지금 예레미야서 계속 보는 거예요. 31장 20절. 하나님의 마음 1101페이지 이렇게 표현했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물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을 표현하지만 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일단 보자고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책망하고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너 이러다가 안 된다, 너 이러다가 재앙받는다, 칼과 기근과 재앙이 있다, 그러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포로 잡혀간다, 70년 동안 산다, 여기까지 좀 왔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느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진짜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회복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건데, 너희들 지금 상태로 재앙에 들어가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진다.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네가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닫는 것이, 그 알고 행하는 거, 사는 것이 내가 가장 기쁘다고 아까 했잖아요. 9장 23절, 24절에. 그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안 계시나 보네. 힘드네. 도와주도 않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픈 자식, 연약한 자식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이 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잘 나가는 자는 놔두고 우매우매 저거. 어린 양, 다친 양, 병든 양,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내 심정은 이렇다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만, 왜 이러냐가 오늘 29장 11절 본문이에요.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다. 실제는 평안을 요구한다는, 내가 평안 주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평안 주려고. 지금은 재앙이지만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물론 히브리서 12장에도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건 평안이다. 지금은 평안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성전 무너져야 되고 나라 망해야 되고 떠나야 돼. 그런데 결국은 평안이고 미래의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 놓고 70년 후에
회복을 약속을 다 해놓으셔요. 30장하고 31장에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언약을 아까 깨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이제 그 약속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너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내 백성으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고, 이거 다 무너져 버렸죠.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까지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항상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물론 재림이 5배 더 많아요. 성경은 초림에 대해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살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죠. 네가 아까 경외하지 않았다 그랬죠. 나를 버렸다, 무시했다. 그 다음에 불순종했다, 배반했다, 거짓으로 산다.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는 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제가 이제 잠깐 봐드릴게요. 309페이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회개 후에 따른 축복. 이게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예요. 요약해 주는 거예요. 30장 1절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가 임한 거죠. 화가 임한 거죠. 망하니까.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물론 포로 잡혀간 자도 지금 있는 상태예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뭐가 기억이 나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거든, 그 말이에요. 그걸 레위기 26장 41절은 이렇게 표현해놔요. 참 적당하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형벌 받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니까, 나라 망하니까.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순수하게 용납하면, 아,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구나. 맞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취할지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심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를 달게 회개하면서 받자, 그 내용이죠. 아,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지금 하려다가 말았죠. 기억이 나거든, 깨닫거든. 돌아와 마음 뜻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거기까지죠.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10절 끝에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러나 그 약속한 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더 공고함을 당할 수 있죠. 장래 평안 주려고, 살게 하려고, 더 큰 생명, 더 큰 하늘에 주시는 그 평안한 삶, 영광의 삶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상황 안에서 현재의 삶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70년 동안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장에
거기에 가면 집을 지어라는 거예요. 아내를 얻어라. 땅을 얻으면 잘 개간하고 그다음에 네가 사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어떤 사람이 너를 빨리 포로 우리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된다. 빨리 뭐 2년 안에 회복된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70년이니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 거니까 3대죠. 3대. 3대가 살 거니까 아예 그냥 거기 터줏대감처럼 딱 그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회개 기간을 70년을 정해놓은 거예요. 징계의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회복의 기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려야 될 기간이고 물론 20년은 지나가 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20년 기간은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때 돌아왔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돌아오는 게 목적이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징계 전에 회개해버리면 끝나버릴 것을 안 하니까 70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 삶 가운데서 어디에 살든지 포로로 잡혀가든 어떻게 됐든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최선으로 살아라. 돌아갈 만을 생각하고 일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뭐 신세 한탄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네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 소망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라. 내가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하면서 오늘 맞춰볼게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의 대표적인 실제 인물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그걸 회복시키셨는지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욥이 처한 상황, 망했던 거 어떻게 망했는지, 지금 어떤 공고함 당하든지, 새 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 안다는. 내가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놓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훈련. 욥은 여러분 아무 죄 없이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무엇 되게 하려고? 순금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연합된 믿음, 진짜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 되어서 사는 복된 삶,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회복하려면 돌아오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사는 길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빨리 두 손 탈탈 털고 아버지 나 망했습니다.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 목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 자식이네요. 아버지 집에 산 것이 최고의 복이네요. 들어가서 사니까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물잖아요. 훈련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돌아왔으니까 훈련이죠. 안 돌아왔으면 계속 훈련 연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여.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 우리 상황을 고려해 보면 뭐 백신이 나와도 내년 말까지나 가야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미국의 대표적인 그 파우치 CDC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 얘기를 하더만요. 백신이 올해 나와도 1년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생각이죠. 2년 잡는다면 과정이에요. 우리 빨리 회복돼서 빨리 하기를 진짜 원하지만 그때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빨리 2년 안에라도 우리 본 모습을 찾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빨리 돌아온 만큼 얘기해요. 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준 게 전 세계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전 세계적으로 하셨을까? 한 나라만 잘해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그 지역만 좀 돌아간다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왕래도 안 되고 뭐
활동을 못하니까 물건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고 직장 잃고 막 이런 일이 도미노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예레미야서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누가 거두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사람이 거둘 수 없어요.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끝나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봐서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2년이 아니라 20년 잡아버리면 별 수를 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죽을 때까지 야, 이 상태로 나는 끝까지 갈란다. 하나님께 우리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항상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 사람은 여러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하나님이 거두셔야 회복이 돼요. 그 징계 목적은 우리가 아까 배웠죠. 정결함,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장래 평안하고 희망 주는 거. 우리의 희망과 장래 평안의 정점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그러면 성도는 고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삶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할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금방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쉬거나 그냥 무관심하거나 예배 안 드린 게 좋네 이렇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되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인적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 개인적인 신앙. 이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요즘에 가끔 들으면 학생들이 학교에 창피해서 못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비난받는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말도 못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기관이고 존귀한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당은. 교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더라도 맞아.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정말 신앙의 어머니고 정말 거기서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 복 주시는 통로고. 야, 교회 욕하지 마라. 욕을 하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그런 것이지 교회가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사상을 가져야 돼.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신앙 점검 하는 기간이에요. 왜? 나중에는 더 못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면 잡아 죽이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으니까. 종말 때는. 이제 예배 드리면 다 잡아 죽인다. 벌금 먹인다. 다 감옥 가둔다 한 때가 종말 때는 온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 볼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 못 지키는 기간이 오니까 지금 네 신앙이 어떤 건지, 네가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교회를 못 오니까 네가 지금 가정에서 진짜 드리고 있는지, 직장에서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건지 네 신을 철저히 점검해라. 저는 이런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분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데 헌신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지금 그걸 지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풀리면 다 예배 와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우리는 점점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 신앙을 점검하라는. 그럴 때가 오니까. 그러면 개인 신앙을 뭘로 증명하는가? 첫 번째 저는 항상 예배를 말해요. 예배.
예배 안 드리면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 있다라고 어떻게 뭐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내 삶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시간, 지금 화면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교훈이 하나님은 미래와 평안을 줄 것이고 재앙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 잘못, 물론 내 잘못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돌아보면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났다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해도 하나님의 은혜 기준에 보면 부족한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실망하지 말고 이럴 때에서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하게 치료해 주고 회복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속뜻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1, 2절. 모든 제약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니 혹한 주. 여러분, 가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